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사탄의 결박이 이루어진 시점은 언제일까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구절은요, 1000년 왕국의 시작과 사탄의 결박이 동시에 사건이다. 동시 동작의 사건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죠. 그래서 이 사탄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구절에 평행 구절이 있다 그랬죠. 그 구절은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구절에는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구절에는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용이 미가엘과 그의 하늘의 군대들에게 패배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장면이 그 본문에 나오죠.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12장 5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은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부활, 거기에 그리스도의 탄생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이렇게 앉으신 그 사건,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시작한 그 시점, 그것을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묘사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승리, 그것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패배시킨 그 사건과 이렇게 사건으로 반영이 되죠. 미가엘이 하늘에서 그렇게 용을 땅으로 쫓아낸 그 승리를 이룬 시점은 언제냐?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의 승리, 그리고 사탄의 패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의 보좌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시는 그 승리에 기인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생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은 사탄의 결박, 즉 사탄의 내쫓김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때를 기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이 이 땅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이미 작동한 것이지만 시작에 불과했고, 본격적인 사탄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의 시점에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결박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그 결박의 기간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으로 천년의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중보적 통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중보적 통치, 성도를 위한 중보적 통치가 이 천년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천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은요, 숫자 그대로 천년, 아라비아 숫자로 천년, 문자적으로 천년,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승천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들이 다 상징적인 개념을 담고 있듯이 이 천년이라는 기간도 마찬가지이죠.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천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다시 숫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개념,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감금되고 임봉된 무저갱은 사탄이 갇힌 임시 감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재림 직전에 그 무저갱으로부터 임시적으로 풀려나와서 최후의 영적 전쟁을 싸우죠.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시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 과정이 어디에 묘사가 되어 있느냐?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결박이 상징하는 것,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결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죽음과 죽은 자의 영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권세, 그것을 더 이상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죽음과 죽은 자의 영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가 결박당한다는 의미예요. 제한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아주 소멸당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은 미미하나마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박을 당한다는 것은 제한을 당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죽은 자의 영역을 주관하는 권능과 권세를 지니셨기 때문에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들의 전적인 권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의 결박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사탄의 그 활동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는 분명히 결박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사탄이 모든 행위에서 완전한 제한, 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어떤 점에서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점은 뭐냐?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이제 그들이 사망 권세를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이 활짝 그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사탄에게.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이제 성도들을 절대로 미혹할 수 없어요. 그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을 쳐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쫓겨남으로써 온 땅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을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부활 승천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 점에서 제한을 당한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 불신자들, 그들에게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2장에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그 사실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과 인간 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기보다는 사탄이 주관하는 그 어둠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예, 그들의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영향력이 이제는 제한이 되어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탄으로 인한 시험이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그 미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져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사탄이 그 영혼을 사냥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은 현저히 결박당하고 제한되었다. 이런 의미죠. 계시록 12장과 20장에 묘사된 사탄의 결박, 떨어짐, 하늘로부터 내쫓김, 예, 이러한 것들은 이것들과 유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신약 성경의 구절들과 결합되어요. 예, 그래서 그 사탄의 그 작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적들의 결박을 말하면서 그 함축된 의미로 말하면서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 에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그 귀신의 세력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죠. 그 권능을 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진술해요.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자녀들과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으로써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에서. 예. 이러한 구절들에서 사탄을 결박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탄의 권능의 절대적인 삭감, 아주 절대적인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권능을 상당한 부분 그 영향력이 미미해지도록 억제하는 거, 제한하는 거, 감축하는 거. 결박의 의미는 그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직 언제까지 그들의 활동이 이어질 것이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그들의 활동은 계속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천년의 이 기간에, 천년 동안의 사탄의 결박 기간에 이 살고 있는 지금 그들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풀릴 때가 와요. 언제냐? 이 사탄의 결박이. 그것이 아까도 말한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잠시 잠깐 이들의 권능, 결박이 풀릴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들이 아주 전적으로 인간을 미혹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회복할 때가 와요. 그때는 교회나 그때 살아남은 교회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무장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그들의 권능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사탄은 특별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한을 받았다고 말해요. 예, 계시록 20장 3절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히나라는 접속사로 된 구절인데, 이 접속사는, 헬라어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목적을 나타내요. 뭐뭐 하기 위해.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은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결박을 당했다, 이런 의미예요. 사탄을 무적행에 결박시키고 감금시키고 임봉한 목적은 더 이상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 다시는 이것은 헬라어 에티인데, 이것이 그 가진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전에는 사탄이 자유롭게 만국을 미혹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미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있은 다음에는 그들은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미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이 그 안에 있지 못한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혹하지 못하게, 이 말은 사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미혹이란 말이에요. 속임수, 거짓말, 미혹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 영혼을 사냥하는 거, 이것이 사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인데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상에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의 용의 이름에 미혹하는 자, 이 이름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20장 3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구절은 바로 이 사탄의 속성이 이것이고, 본질적인 이 특성, 본질적인 가장 장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탄의. 그것이 맘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당했다, 제한당했다, 천년 기간 동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년이 차도록, 이것은 천년이 마칠 때까지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결박당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도록, 이것은 이제 여기 아크리라는 헬라어 부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정된 시간, 범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 사탄이 무한정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기간, 예, 물론 이 기간은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그랬어요. 상징적 기간이라 그랬어요. 이 기간이 찰 때까지 결박되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코앞에 아주 짧은 기간 직전에 이 결박이 잠시 풀려요. 그때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사탄이 자신의 그 미혹하는 능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성도들까지도 막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그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탄을 결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신약 성경에는 여전히 사탄의 미혹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예, 몇 구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죠. 예. 거짓 선지자이지만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지만은 거짓 선지자라는 그에게 역사하는 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복술로 말미암아서, 예,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렇게 나오죠. 또 계시록 12장에는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의 배후에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예. 그래서 심지어 또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 보면은 사탄이 왕성한 활동력까지 보여주죠. 고린도후서 4장, 11장, 에베소서 2장, 6장, 디모데후서 2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 이런데,
이러한 구절들과 계시록 20장 1절 3절에서의 사탄의 결박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사탄의 결박, 감금, 임봉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존재 자체의 전적인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승리를 이루신 다음에는 비록 사탄이 여전히 만국을 미혹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탄이 결정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제한된 능력으로 미미한 영향력으로 미혹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는 사탄의 그 능력, 영향력, 권능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억제를 당하면서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이 만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그 이전처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국을 주무를 수 없다 이거예요. 관리할 수 없고 마음대로 그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아무나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끌고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물론 그것은 육신의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어요. 성도들도 사탄을 결박하고 감금하고 임봉하는 것은 절대적인 감금이 아니라 사탄이 교회의 그 안정적인 구원의 안정성, 성도들의 구원의 안정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물질적인 환난, 물리적인 환난, 세상의 온통 그 우상 숭배로 인한 환난,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난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도들도 여전히 그런 세상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비록 물리적인 환난, 눈에 보이는 환난,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혼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결국은 사탄이 그들의 영혼을 해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국이다. 만국. 이 만국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까지는 만국은 사탄의 지배 아래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때까지 만국은 사탄에게 종속되어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승리를 얻으셨고 이 만국을 사탄의 온전한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기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속량인 거예요. 구속인 거예요. 값을 주고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들을 사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피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온전히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만국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나가고 회심자들이 생겨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이제 만국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절실하게 그런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본격적인 사탄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가 되었지만 그 서막,
그 사탄의 결박의 서막은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과 공생의 기간에서부터 이미 비춰지었어요. 비춰졌어요. 동방박사들이 어려움을 물리치고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건. 그것은 이미 사탄의 결박이 서막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로마 백부장, 가나안 여인, 헬라인들, 이들이 이방인들이죠. 모두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선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함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만국이 다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그 예언, 예수님의 예언, 이거는 이제 재림의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그때에 성취가 되고 완전히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사탄이 결박당한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의 전파를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이 제한을 당했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를 막아내지를 못해요. 복음의 전파는 그 사탄의 미미한 영향력을 뚫고서 막 전파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될 때까지 그 복음의 전파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에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능력과 영향력은 많은 제한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에서 영적 전쟁, 미가엘과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 땅으로 쫓아낸 그 사탄. 근데 이제 자기 힘이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지 알고 온 천하를 깨려고 아무리 용을 써봐도, 용이 용을 쓴다, 우리 용 쓴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신의 미혹하는 힘이 이미 제한을 당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그는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 앞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참석하던 그 지위조차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사탄의 힘은 현저히 약화되었어요. 언제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이전에 있었던 그 능력에 비해서 지금은 현저히 악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애를 써요. 불신자들은 힘없이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서 추종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추종자들, 짐승의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끊임없이 성도들까지 미혹하려고 애쓰는 이 상황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그 사탄의 결박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박이 풀릴 때가 오겠죠. 여기 보면 1000년이 차도록, 이 기간이 어느 기간까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어느 기간이냐? 재림 직전에 그 결박이, 사탄의 결박이 풀릴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거는 사탄의 결박이 재림 직전에 아주 짧은 기간에 풀리는 걸, 이것을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흔히 말하죠.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환란의 기간이 닥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 이전에 가졌던 그 능력을 회복하는 아주 짧은 기간이 온다 이거예요. 역사의 긴 기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반드시 도래해요. 그래서 재림 직전에 사는 성도들은 이 7년 대환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 이런 거 없어요. 환란 다 겪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환란 중일 때 재림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구절이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20장 3절에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20장 7절로 연결돼요. 예. 20장 4절에서 6절까지에는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너뛰면은 이것이 20장 7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에 대한 얘기가. 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 옥, 이것은 20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무적행이에요. 그 같은 용어예요. 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 옥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무적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사탄의 미혹하는 활동,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는 완전히 옛날에 전성기 때의 그 능력을 회복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또다시 일으켜요. 예. 일으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여러 번 해서 나왔어요. 계시록 16장에서도 나왔고 19장에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같은 전쟁을 다 묘사해 주는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점진적 반복 구조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전쟁이 다시 묘사가 돼 있어요. 여기서 묘사하는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묘사가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주 재림 직전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전적인 능력을 회복한 결박에서 풀린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총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예,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추종자들, 불신자들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총 공격하는 시대가 온다. 그 얘기예요. 역사적 종말이 이르러 재림의 때가 다가올 때, 예, 사탄은 잠시 결박에서 풀리게 돼요. 왜 하나님 풀어주십니까? 그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있어요. 다 총걸개하게 해서 총체적으로 그들이 패해서 불못으로 한꺼번에 던져넣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총체적인 환란이 그때 임한다. 예, 그때는 사탄의 결박이 풀어졌기 때문에 미혹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성도들도 막 팍팍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불신자들이죠, 불러 모으고, 예, 이것이 사탄과 교회 공동체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만약 이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정말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환란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재림하세요.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키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예. 이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사탄의 결박이 풀리기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그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이를 때까지 만국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면서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멈출 수 없어요. 결코. 예.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억제당한 사탄, 그들의 결박당한 사탄, 그들의 미혹하는 능력이 제한당한 그 사탄, 그 미미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미혹하려고 활동하고 애쓰는 사탄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예, 그러한 사탄의 결박이 풀릴 때, 재림 직전의 짧은 기간에 풀릴 때, 그때는
성도들에게 대환란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대에도 그 기간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탄의 결박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풀리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반드시, 이거는 헬라어로 데이라고 그러는 헬라어 부사예요. 근데 이거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신적인 필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운명적인 거, 그런 거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반드시 임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결박을 반드시 푸실 때가 온다. 재림 직전에. 그것은 그 이유는 사탄의 결박을 왜 이렇게 반드시 허용하실 때가 오느냐? 그것은 재림 때에 그들을 다 모아서 최후의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계획의 완성 때에 그때 오는 거예요. 그들을 총 직결시켜서 불못으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불못으로 던져버리시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그 두 가지 면에서 나중면이죠.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성도들을 사탄의 세력이 총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그 아마겟돈 전쟁의 와중에 그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한다 그랬죠. 그 와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사탄과 그 주종자들이 대패하는, 그것도 아마 어떤 전쟁의 이제 끝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대패한 후에 불못으로 던져져서 성도들과는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하노라 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기간이다. 그러나 이 결박이 풀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사탄의 결박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